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2014년부터 대학 청년부 섬기게 된 김승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전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의 주제는 Renew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우리 책갈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번 한 달 전체를 이끄는 귀한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앞두고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인생의 계획표를 짜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난 과거에 갇혀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시간 앞에서도 한 발을 내딛지 못한 채 두려움과 실패감에 한없이 웅크려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언제나 새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따뜻한 봄날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1월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2014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봐야지. 내 인생에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벌써 7일이 됐죠? 우리는 벌써 깨달았습니다. 내 결심은 작심삼일이구나. 벌써 무너지고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새롭게 시작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심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은 언제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못 만듭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나의 그 간절한, 확고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마치 수영할 때와 같아요. 수영할 때 온몸에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애를 쓰면 쓸수록 물에 점점점 빠져듭니다. 몸에 힘을 빼면 물에서 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 힘을 주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인생은 자꾸만 떨어집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드리십시오. 주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곳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된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모든 구절들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접속사는요, 단순히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로마서의 큰 두 개의 부분, 즉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 큰 두 개의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인생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 이게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12장부터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덕목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작심삼일이거든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무너지고 무너져요. 근데 내게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부담이 주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무의 부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 과거에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구원이란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해 주겠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멘. 바뀌었다고요. 이걸 또 다른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렐루야. 쉬워요. 네.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세요. 강아지가 개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되죠. 저절로 돼요. 여러분, 송아지가 소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송아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송아지가 소처럼 사는 건 쉬운 일이고 강아지가 개처럼 사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멘. 이 답이 지금 자신이 없으시군요. 이상하다.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여러분, 쉬운 게 확실합니다. 쉬운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살이에요. 예. 아멘. 저도 한때는 동안이었어요. 예. 자세히 보면 동안이에요. 머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아들이 있어요. 10살입니다. 제 아들은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반반 닮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를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닮아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제 바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편안한 것처럼, 마치 물고기는 그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물고기의 혼몸이 물속에서 살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듯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질적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난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게 좋았고 죄 안 짓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는 것이 힘든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왜 나는 바뀌었는데도,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도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악한 마귀의 속임이에요. 마귀의 속임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포기해. 포기해. 넌 이미 버린 몸이야. 이미 버린 몸이야. 그냥 그 길을 계속 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악한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을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악한 마귀의 속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는 인생이라 스스로 여기며 내가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악한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바뀐 거예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뭐라고 속삭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신의 삶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이런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난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아멘. 그러므로, 그 다음 부분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뭘로 권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삽입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뀝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비하심이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변화됩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과 나의 배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내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당신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문장씩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걸 조금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십시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죠?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실감나는, 조금 더 다가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처음에는 작은 강이었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였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였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였고 계속해서 그 물은 불어나서 나중에는 머리를 넘어버리는 성령의 강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령의 강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의 강물이 마치 발목에 있는 것과 같고 무릎에 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엔 허리에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물이 허리쯤 있을 때, 무릎쯤 있을 때 그 물속을 다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죠. 움직이기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물이 허리쯤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에스겔 47장의 마지막 환상, 그것은 이 강물이 헤엄쳐서 건너야 할 만큼 그렇게 내 온몸을 덮는 강물로 불어난 그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내 허리쯤 있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닐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닐 때, 그때가 제일 힘든 법입니다. 언제 편해지는가?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지면 그때부터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의 손에 그냥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 물이 내 허리쯤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갔죠. 그러나 그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지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는요,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성령의 강물에 휩쓸려 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광경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고 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12장 1절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 제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를 이야기해요? 죽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좌로 움직이면 좌로 가고 우로 움직이면 우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나도 서는 인생.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지 계속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본받는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모델로 삼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요, 언제나 무언가를 모델로 삼게 돼 있어요. 세상을 모델로 삼든지, 사람을 모델로 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든지. 세상을 모델로 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삼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무언가를 본받아야 한다면 절대 이 세상은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대는 썩어버릴 세대, 망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모든 가치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망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모든 권세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어요.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그와 같아요. 꽃이 필 때가 있지만 꽃이 질 때가 옵니다. 파릇파릇하게 풀이 돋아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세상에 있는 것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델로 삼으면, 세상에 있는 그 권세가, 세상에 있는 그 돈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의 그 권세가 풀처럼 꽃처럼 말라버릴 때 내 인생도 함께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아멘.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더러 변화하라라고 말했다면 힘들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수동태 명령이에요. 명령은 명령인데 수동태 명령이에요. 변화를 너가 받기만 하면 된다. 누가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수술을 받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수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환자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보고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의사 선생님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칼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정도가 됐으면 있잖아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의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으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내가 알 때, 그때 나는 의사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몸을 맡겨요. 그리고 뭐라죠? 수술을 받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할까요? 그 까닭은 아직 나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메시지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힌트를 조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언제 의사에게 내 인생을 맡기죠? 의사가 내 몸에 칼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언제 내가 맡깁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사를 신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수술해 보신 분 혹은 가족 중에 수술해서 그 가족을 수술실에 이렇게 들여보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 마음을 알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의사를 믿는 수밖에.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신뢰를요, 우리 아들에게서 배웁니다. 제 아들은 10살입니다.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밥을 줄까 염려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은 이렇죠.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입니다. 밥 안 먹으면 걱정돼서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입니다. 우리 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옷이 너무 많아서 난 이 옷을 안 입어 이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할렐루야. 그건 아빠를 안 닮았나 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너무 자존감이 높아요. 시험을 엄청 못 봤어요. 아니, 우리 집안엔 이런 점수가 나온 적이 없는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물을 사달래요? 네. 아니, 왜 선물을 사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 본 기념으로 선물을 사달라.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에게 선물 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잘 봤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손에 나는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12장 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거예요. 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내 인생이 이제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뭐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과 2절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결국 결론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뭐가 됐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을 느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난 내 뜻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극까닭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에.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꿰뚫어 보시는 분, 내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할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질서를 없애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를 끝내실 그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찌 그 뜻이 내 뜻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뜻대로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많이 해봤죠. 그렇게 해서 도무지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나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선택했는데 근데 생각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냥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자. 아멘. 그럴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뜻은 그 범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뜻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걸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 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피하면 막 상을 받고 표창장 받고 막 승진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그 사건이 결국 그의 인생에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애국과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 인생의 변화의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변화의 덕목들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근데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은 나의 변화라 한다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변화예요. 그리고 밑으로 계속해서 읽어가시면요, 사회의 변화가 나와요.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 변화의 순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변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변하고, 세 번째는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12장 1절과 2절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뀌어야 할 것은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아멘. 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3절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생의 거품이 낀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왕자병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공주병. 내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를 평가해요. 여러분, 나를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요, 언제나 비교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뭔가?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이 비교하는 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우리 집이 저 사람보다 더 큰지 작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은지 적은지, 더 이쁜지 안 이쁜지, 뭐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좀 낫다 싶으면 행복해하고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언제나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해도 김태희보다는 나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특정 인물을 제가 언급했네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해요.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해지는 그 결승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언제나 인생이 널뛰기를 해요. 내가 옆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또 이쪽을 봤더니 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열등감에 빠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아침에는 교만했다가 저녁에는 열등감에 빠졌다가, 예, 또 집에 들어가면서 교만해졌다가, 예, 아침에 일어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예, 비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 인생은 널뛰기를 합니다. 절대로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막.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상당히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 말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말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 아멘. 믿음의 관점으로, 즉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느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모든 열등감을 채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플러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내 인생은 영원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서로를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서로를 볼 때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은 큰일 납니다. 예.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부족함을 채워서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은 이미 그 말 속에 답이 있어요. 교회 뭐라고요? 공동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어려운 한자어죠. 이걸 쉬운 한글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당신이 손이면 나는 발이고, 또 저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귀고, 우리는 모두 다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몸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군데도 같은 곳이 없어요.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죠? 다르죠? 같은가요? 달라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칭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고, 왼발과 오른발도 다릅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다릅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집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모든 부분에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 모든 부분에 왼손이 붙어 있다면, 이쪽도 왼손이고 이쪽도 왼손이라면, 발에도 왼손이고 귀에도 왼손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모두 각타지면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한 몸일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중요한 한 가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 한 몸으로 여길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뭐를 하시죠? 신발을 벗으시죠? 그리고 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냄새가 나겠죠. 발 냄새가 나겠죠. 발에서 냄새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양말을 벗습니다. 양말을 벗었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럼 이 냄새 나는 발 잘라. 이 양말 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네.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양말에서 냄새가 나면 양말을 벗지만, 발에서 냄새가 나면 발을 씻습니다. 이것이 한 몸과 한 몸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양말에서 냄새가 나면 그 양말을 내 몸에서 떼어냅니다. 그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발에서 냄새가 나면 발을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가 한 몸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한 몸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우리는 그 부분을 치료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 부분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지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에요. 그렇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중요한 은사들을 보여줍니다. 예언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명과 구제, 지도, 긍휼, 이런 모든 은사들을 보여줍니다.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은사가 합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시대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회 공동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나도 안 바뀌었고 교회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변화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결단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결단, 그런 걸로는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것,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모든 삶의 규범들을 시작하는 딱 한 가지의 명령,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손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십시오. 의사의 손에 그냥 수술대 내 몸을 누여서 그냥 의사에 맡겨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나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이제는 방법을 바꿉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하지 않을 테니 아버지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소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와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그 소원함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오니 아버지의 손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함에 있는 사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삼 외치시고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